오늘 부족한 종 세워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선포되고 계시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고 시험 든 자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넘어진 자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일단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진행시켰는가를 서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선교지를 떠나야 되니까 우리 또한 어떤 정신과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AD 46년경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옛날에는 수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맨 끝머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 내지는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어디에 있냐면 터키 중앙점에 있습니다. 서쪽에서 중앙 쪽으로 조금 쏠려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저들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 때 바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갔었고요.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봤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그곳은 초토화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로마 시대 때 놓았던 그 길을 반석을 깔아가지고 길을 놓았는데 가운데 바퀴 자국만, 수레 자국만 깊이가 요 정도 바위가 달아서 패여 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넓은, 요것에 한 서너 배, 4배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을 이렇게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광야는 우리가 엉겅퀴라고 하는 거, 성경에 포도나무와 엉겅퀴 비유 나오죠. 엉겅퀴라고 하는 그 풀이 자라는데 우리나라 엉겅퀴는 뭐 그렇게 안 자라요. 근데 거기지는 우리 사람 키 정도 자라는 그런 엉겅퀴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나라는 엉겅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산에 가야지 어쩌다 하나씩 보는데 그것도 약 촉해는 사람들 다 해가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엉겅퀴를 비유로 들었을까 생각했었는데 거기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엉겅퀴가 그냥 우리 쑥대밭처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캐내려면은요, 뭐 노비, 보통 노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엉겅퀴가 밭을 한번 장악하게 되면 그 밭은 버렸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겅퀴가 어떻게 포도를 열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제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이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위임받고 약 2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안디옥 항구, 그가 항구 지대거든요. 항구에서 킬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쿠프로로 가게 됩니다. 쿠프로는 누구의 고향이죠?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 바나바가 이제 이 구브로 섬은 상당히 큰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왔네요. 자 봅니다. 구브로 섬이 있고요. 여기 그레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야? 저기 구브로 섬이 있고 그레데 섬이 있는데요. 구브로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레데 섬도 성경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레데 섬도는 이 그레데라는 말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보면 그레데 사람 중에서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철학자 중에 최고로 치는 사람 소크라테스 고향이 그레테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이제 왜 구브로로 갔을까?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그죠?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연구해 보면 갈라디아가 어디 지역인가? 갈라디아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가 두 개가 있듯이. 그래서 남갈라디아가 있고 북갈라디아가 있는데 바울이 여행한 곳은 남갈라디아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북갈라디아를 갔다고는 그 주변에 도시가 여럿 있는데 그 주변의 도시를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갈라디아 지방은 그 주변 도시를 간 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갈라디아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도 뭐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브로 섬과 남갈라디아 지방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나바의 고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살람미라고 했어요. 살라미스라고 하는데요. 살라미아에서 요한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는 누구의 생질입니까?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마가를 만난 겁니다. 요한이라고도 나오고 성경에는요. 마가라고도 나오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구브로의 수도였던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나오지만은 바보는 아니고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발음이 파포스인데 옛날 분들이 바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보 섬에 수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 바보라고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엘루마가 얼마나 반대를 하고 괴롭히는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엘루마를 갑자기 뭘로 만들어 봤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소병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결은 그저 뭐 싱겁게 끝나게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요. 그 다음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버가, 여기도 우리 성경은 버가로 되어 있지만 버게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마가가 몇 군데 따라다니지도 않고 이 버가 지방에 도착하면서 아이고 다리야,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고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기만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매우 불쾌해졌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니, 같이 한다는 녀석이 그거 몇 군데 가지도 않고 엘루마 때문에 고생 조금 했다고 그냥 일행을 버리고 가버려? 이런 녀석은 선교에 쓸 수가 없지.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회개를 하고 자기 삼촌한테 나 또 다시 참여할 테니까 참여를 시켜주세요. 바울 선생님한테 좀 얘기 좀 잘해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쓸 수 없다. 한 번 배신한 녀석은 또 배신한다. 이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없다.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설득하다가 거기에서 태판 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이 가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사람들이, 그죠?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은 데려갑시다 회개했으니까, 한 사람은 안 돼. 그런데 3차 전도행 때 마가를 데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바울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심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가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그 일로 인해서 15장에서 매우 불쾌해서 심히 다투게 되고요. 바울 일행은 이제 타우루스 산맥, 우리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데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시리아와 터키 본토, 시리아와 터키 본토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산이 타우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에서 터키 쪽으로 넘어가려면 이 산을, 우리 태백산보다도 더 높은 산을 꼬불꼬불 해가지고 넘어가야지 터키가 나옵니다. 이런 곳을 넘나들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큰 감동을 받고 다음 일요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두 번째 안식일에 돌아오자 설교를 또다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 거의 상당히 지배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바울이 와서 자기들이 믿는 구약에 나타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만 설교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선배들이 죽인 예수, 이단,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신흥종교의 교수인 예수를 자꾸 전하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기 시작을 했고 바울 선교에 방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확고한 다짐을 하고서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행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협박하게 되는 것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이단 예수를 전한다고는 소문이 그 소아시아 쪽에 쫙 퍼져서 유대인들 중에 이미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거할 때는 어디 가서 먼저 복음을 전거했냐면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근데 회당을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거하자마자 얼굴을 몰라도 저 녀석이 바울이군, 이렇게 유대인들은 알 정도로 이미 소문이 꽉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만 증거하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전병을 고친 기적을 행하자 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들어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허메와 스스 신이, 이거는 부부신이거든요. 허메와 스스, 이 부부가 나타났다. 사람으로 환생했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황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을 이제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튿날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더베에서 누구를 얻게 되냐면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오는 길에 전동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에서 전도를 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의 1차, 2차, 3차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세월이 몇 년 걸렸느냐?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2명을 뽑는데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뽑았더니 누가 나왔느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를 비고 두 목사가 다른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2년간 필리핀 가서 전도하다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더 많이 부흥했겠지.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인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욕심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인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교사로 파송 잡든지 누가 복음 전도자로 나가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도 선교 비용이 1,500만원 신발 빼놓고 신발 한 1,300걸레는 빼놓고
한 500만 원 정도 현찰로 준비해서 다 지급할 거 지급하고 지금 달러로 바꾼 것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또 건축비로 따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왜 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느냐?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여기에서도 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대접해 주는 거 먹고 옷도 빨아주고 집신도 씌워주고 걱정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의심한다면 그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무의식이라는 거는요 프로이트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전의식이 있답니다. 그 전의식은 뭐냐? 언제든지 내가 홀똘히 생각하면 꺼내서 쓸 수 있는 지식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무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얼음 물속에 잠기는 뭐지? 빙하처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의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의식을 가지고 꺼내 쓸 수 없답니다. 무의식은. 그런데 그러면 어느 때 나오냐 이러면 이 녀석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아주 못된 버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의지로 교회를 정하거나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여러분 의지로 성경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요 우리를 그걸 못하게 잡고 오는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세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은 내추럴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늘 이 세상의 것과 욕심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뒤로 끌고 갑니다. 남을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시기하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스피리추얼 맨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을 지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분에게 이렇게 구속받는 거 말고 지금 어떤 대통령처럼 구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끌려다녀야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성령께 구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년 만에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전쟁을 마치고 수리아 안독에 와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녀온 곳에 교회들이 돌려보도록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무슨 편지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일주일밖에 되냐면 우리는 2년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2년 하게 되면 신천지 들어올지도 몰라요. 일주일 갔다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그쪽 현장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시고 그분은 거기에 반응하십니다. 구원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이고 단독적 사역이지만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거기에 반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칼럼도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여기에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도 우리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가시는데 유일하게 그분입니다. 부인은 천주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와 함께 천당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잘 잡아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들어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또한 그분을 잘 이렇게 포박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그분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합니다. 바울이 다닌 소아시아 여러 곳은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과 부도덕이 성행했고 그런 도시들이 날마다 저지르는 것은 비윤리적인 그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미신이 성행하고 대부분 고위층 인물들은 자기의 마법사, 다시 말해서 점쟁이나 요술쟁이, 마술사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번 대통령도 제일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구원도 하시고 언약적 관계 속에서 복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 언약대로 사는 사람, 언약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와 감정을 마음대로 그냥 감정에 의해서 분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분노가 이성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그래가지고 한번 화가 나게 되면 원수가 돼가지고 형제들 시간에도 만나지도 않아. 아버지하고도 만나지 않아. 그런 사람 의의로 많습니다. 의의로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하고 만나지 않아. 원수 척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시지만 그러나 감정이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는 꼭 무엇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언약 관계 속에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아십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오늘이 2일인데 1885년 1884년은 갑신정년이라 합니다. 3일 천하로 끝났지만 그리고 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항구에 일본을 출발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펜셀러는 항구에서 배에서 땅을 부도에다가 딛게 되면 그거는 남의 나라를 침범한 겁니다. 침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석을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지 않고 계시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펜셀러는.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오게 되고요. 언더우드는 발을 딛고 내려서 오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가 바로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보다 장로교 목사가 1년 빨리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언더우드를 먼저 생각해보면 언더우드는 원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사. 그러나 선교지를 이제 마지막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과 환상을 주십니다. 조선엔 갈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조선은 어이할꼬.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생각을 바꿔서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선교사로 나오기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 뭐 언더우드만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겠지. 근데 아펜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펜셀러도 처음은 자기가 일본 선교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무사계층에서 집단적인 개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상이 스위스 용병이었던 그에게 있어서 일본은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나라로, 환상적인 나라로 이렇게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은둔국, 폐쇄국가,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나라, 우상이 드글드글 하는 나라,
이렇게 인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아펜셀러와 함께 룸메이트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즈워드입니다. 이 에즈워드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개인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즈워드가 자기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에즈워드는 어떻게 조선을 알았는지 조선으로 나가려고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을 못 나가니까 그때 당시 일본은 이미 클라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농업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또 신학도 아주 깊이 있는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일본의 신학을 대표하는 선생님이고요. 그 우찌무라 간조에서부터 함석헌 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장관들 또 뭐 정치하는 분들을 많이 길러낸 분이 클라크 선교사입니다. 이 클라크 선교사는 3년간 일본에 머물렀던 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신사유람단이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자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 이 이수정인 사람이 바로 클라크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배우러 갔는데 말씀을 1시간씩 안 배우면 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3개월 만에 이 사람이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수정이는 중간에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부산까지 왔는데 왜 그러냐면 신사여러분들은 단체가 다 철수하고 돌아왔는데 이수정이 안 돌아왔거든요. 왜? 복음 때문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편지를 써서 미국으로 보내고 우리나라도 선교사 파송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느라고 자기는 안 돌아버렸어요. 반역행위죠. 그래서 몰래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처형되지 않았나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됐고 근데 하나님은 이수정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해가지고 일본을 거쳐오는 아펜셀러 그리고 언더우드 이 두 사람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인천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아까 에즈워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기 개인적인 일로 한국의 선교사를 못 나오게 되냐? 룸메이트인 아펜셀러를 얘기했습니다. 야, 일본은 선교사들도 많고 이미 개화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으니 지금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한국이라는 바로 옆에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내가 못 가게 됐으니까 네가 좀 가주면 안 되겠니? 그래? 그런 나라가 있어? 그래서 아펜셀러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언더우드가 인도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으로 오게 되고, 아펜셀러가 에드워드의 부탁에 의해서 일본으로 가려다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일이 우연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한국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이수정이가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고, 또 중국에서는 중국 성경을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갖고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성경을, 일본어 성경과 중국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그리고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토렉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토렉교회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복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또 복주시고, 왜 복주셔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놓으면 하나도 못 받아. 복음의 담비가 내릴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48절입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성스러워 작정된 자는 나아오리라. 아멘. 여기 작정이라는 말은요, 메탁 메노이라는 말인데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라는 말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미 완료되었고 분사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이미 그때 택하시고, 그 택한 것은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번 선교도 구원받을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